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이제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앞 지난 본문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수간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벌할 규율들과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등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 법정, 행정과 공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재판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는 행위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재판관, 소송한 자, 증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2절에서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무조건 수가 많거나 힘이 세다고 거기에 따르지 말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힘이 없다고 한쪽으로 기울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언급해왔던 것처럼 4절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취지로 다른 사람의 길 잃은 소, 나귀, 즉 무주물을 취득했을 때에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내 원수의 소나 나귀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역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힘과 혈연, 학연, 지연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가로 뭔가를 해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도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고 의로운 말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사람도 구분말과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그저 너희도 나그네였고 그 심정을 잘 알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었고 구원해내었다면
너희 또한 그 입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과 그에 의거한 세부 명령들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닮아서 따라 하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에서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정의를 외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함을 따라 갚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대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옳은 대로 탁탁 끊어서 하라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으로서의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먼저 찾아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저에는 과거 그 원수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수라 부를 정도면 오히려 안 좋은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먼저 찾아가 도와주는 사랑을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함에 있어서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무근한 거짓 소문과 풍설, 이 위증이 단순히 법적으로 억울한 것만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고 생각해서 힘없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와 오래 알고 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강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방의 나그네 가난한 자 등을 계속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도 결국 그런 자였고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품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부정함과 죄를 무조건 다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서 그러나 그 기저에는 가장 먼저 사랑을 깔고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음을 저 또한 잘 압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이고 그런 연약한 자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나그네 되었던 저희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죄인 되었음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는 말에서도 분명하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부산과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